그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이지만 나는 그에 속하고 그는 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잖아요.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열두 사도 다들 무식한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토라는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그들은 하느님 말씀은 무지한 분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게 6장 3절 우리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볼게요. 뒤에도 있어요. 아니 니도디 베도디 디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이달이에요. 이달. 그래서 보면 아가서 6장 3절 이달은 한 달입니다. 9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엘루럴 한 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달력 보세요. 달력. 여기에요. 오늘 마지막 달이죠. 엘루럴 마지막 달.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달엔 아부월, 이달은 엘루럴. 또 가드 지파의 달입니다. 가드 지파의 달. 요 날짜는 다른 게 왜냐면 윤달이 있으면은 늦춰지고 윤달이 없으면 당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달의 그 대표 성구 아니 리도디 베도디 니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뜻이고요. 9월 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1일인데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엘루럴 다음에는 다음 달 1월이에요. 다음 달 그러니까 민간적으로는 1월. 그러면 티스리 달이 1월이라는 겁니다. 초하루의 영적 계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 얘기예요. 그 달에 지파도 있고 그 달에 히브리어에도 의미가 있고 또 이 달에 모든 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글자의 지파의 의미, 철자의 의미,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내린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전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례력에 맞게 우리도 은혜도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순교자 성월이죠. 순교자 성월 때 내리는 은혜가 다르고요. 성모 성월 때 내리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사순절 때 내리는 은혜가 다르고 부활절 때 내리는 은혜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매번 똑같은 건 줄 아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차로 공부할 거예요. 엘루럴의 의미가 찾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테슈바라는 건데 엘루럴 오늘 아까 달력에서 9월 1일부터였죠? 9월 1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때 40일 준비하죠. 얘기하죠. 사순절 보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 40일을 보내죠. 그런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와 한 게 대림절과 사순절의 유래다 얘기예요. 왜냐면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퇴슈바. 말하자면 대속죄일 때 죄를 깨끗이 정말 씻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퇴슈바 슈바한다 이 얘기예요. 슈브한다, 회개한다. 회개의 기간인 40일을 보내는 겁니다. 9월 1일부터 10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가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또 열흘을 더 지내야 되니까 대속죄일이 열흘이기 때문에 열흘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이 퇴슈바 기간이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퇴슈바라는 단어의 어근이 슈브, 회개다. 이 퇴자가 들어가면 결정 짓는 겁니다.
뭐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결정져라 이 얘기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슈브했냐? 베텔로 슈브해야지 세켐으로 슈브하면 안 된다 이게. 베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테슈바의 기간은 40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40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뭘 찾아요? 이 달이 찾는 달입니다. 찾기 위해 조사하는 달이에요. 뭘 찾을까요? 이 달이 찾는 달이에요. 찾기 위해서 조사한다. 첫 번째 의미가 엘룰이라는 말 뜻이 첫 번째는 찾다, 두 번째는 조사하다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지파, 가드 지파의 달. 이 달은 가드 지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부인이 둘이죠.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 질파가 난 큰아들 가드. 둘째 아들이 아쉐르죠. 네, 그래서 가드 지파의 달. 그래서 이 가드라는 말이 구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가드라는 말 뜻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군대, 두 번째는 복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전쟁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두에서 왔는데 구두 뜻은 공격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격을 하는데 추격하는 거야. 추격 앞으로. 네,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지파죠. 네. 그래서 가드 지파의 달. 그리고 두 번째는 전리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증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죠. 전리품이 있으면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건 육적인 부자라기보다 영적, 육적 다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영복이 먼저 내린 다음에 세상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기 증가의 복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가드 지파의 상징적인 보석이 있다. 이 달에는 보석이 아주 좋습니다. 가드 지파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철자, 요두, 손을 의미해요. 손은 하느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권능. 그리고 또 많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간단히 볼 게 없고요. 이 요두는 숫자 게마트리아가 10이에요. 10은 그럼 무슨 의미냐? 완충 숫자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충만하다. 이 달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달의 영적 무기는 바로 테슈바야.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뭐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한 게 회개할 때 받는 복이잖아요. 세 가지고. 근데 거기 대표적인 복이 무슨 복이었나? 이슬 같은 복이었다는 얘기죠. 이슬 같은 복. 이슬은 꾸준히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내리죠. 그러니까 은밀한 복, 항구한 복. 아주 풍성한 복입니다. 이슬 같은 복. 그래서 이달에 이게 다 나에게 오려면은 가드 지파처럼 용맹하고 그러려면 또 테슈바 해가지고 하느님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돌아오는 테슈바를 해야 돼. 슈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차로에서 오늘 이제 이달 오늘 9월 며칠이죠? 9일. 벌써 9일이죠? 네, 9일. 일주일 벌써 지나갔잖아요. 엘룰이라는 말 뜻이 찾다 조사되는데 잘 보세요. 왜 이 말이 됐는지. 아니에 에이, 레도디에 리, 베도디에 베, 리에 리, 앞글자만 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엘룰. 이게 우 발음입니다. 우. 엘룰. 앞글자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시편에 보면 우리 삼행시처럼 그 하면은 왜 삼행시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갖다 알파벳 C라고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A하고 B하고 알레, 베트기말, 달레 이렇게 쭉 해갖고 삼행시처럼 그렇게 진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119편입니다. 그게 율법시거든요. 119편 한번 펼쳐봐요. 시편 119편 119, 105가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119, 105 있잖아요. 유명한 거.
알레, 베트, 기멜 쭉 있죠? 알레 1절, 베트 9절, 또 기멜 17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이게 알파벳이 22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22글자가 있는데 한 절에 8절씩 있습니다. 한 절에 8절씩 있어요. 네? 8절씩 있어가지고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1장 1절에 8줄, 2절에 8줄 이렇게 해갖고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알파벳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말로는 어크로스틱 방법이에요. 문학적으로 어크로스틱.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율법시, 대개 율법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찬양하는 겁니다. 찾다, 조사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엘룰이. 그러면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요? 신랑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슐람미의 신랑이 솔로몬이었죠? 우리가 슐람미예요. 우리가 얼굴 새카만 여인이야. 그런데 우리의 왕은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찾나 우리가 죄를 지면 남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통하는 게 없잖아요. 물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안 한다고 통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 호세아 마냥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호세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연락에 사랑했잖아. 14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14장에 있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신랑의 얼굴을 찾고요. 또 내 나의 죄를 잘 조사해가지고 신랑 얼굴을 찾는 겁니다. 신랑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잘 살펴야 돼요. 잘 조사해야 돼요. 무슨 죄를 찾는가. 이게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성찰. 성찰이에요. 구해성사의 특징이 있죠. 먼저 구해소에 가죠. 가갖고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성찰해야 되잖아. 내가 뭔 죄를 졌나. 그걸 잘 성찰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고백하죠. 그러면 고백하고 나오면은 신부님이 우리 보석 주기 전에 보석 주시면서 잘 살으라고 보석 주시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계, 옛날 말로 정계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지금 우리말로 풀으면 결심하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보석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예요. 바로 나의 죄를 조사하는 거예요. 잘 조사해갖고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주님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잘 조사해가지고 휴부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달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완전이라는 것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결격 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는 그냥 적당히 완전해라가 아니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완전한 내 영을 보내줘서 너희들이 그 보호함에 따라 보호하심에 따라 칼파를 대가지고 너희들이 살면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게 계시종교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조사할 수 있어요. 찬양 한 가닥에 내 찬양을 신경 써서 그렇게 말씀하고 맞춰갖고 하는가. 그 순간이라도 찬양하는 순간이라도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 마음이 찡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찬양은 2배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찬양이라는 말 뜻이 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후다. 그래서 예자가 바로 손이란 뜻이죠. 손. 하느님의 능력의 손. 아까 권능의 손. 예후 은혜잖아요. 희응이 은혜야. 그러니까 하는 권능의 손으로 다가 문이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 권능의 손이 있죠. 이 손으로 하느님의 은혜의 문을 갖다가 하늘 문을 확 열어제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신경 써서 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하면은 은혜가 2배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2배가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럴 때에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도 있고 나를 조사할 수도 있다. 내 마음의 그 심적인 내용들을 죄들을 부족함을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가 덮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못 깨달습니다. 하느님 은총이 우리를 터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고 맹맹하다. 그럼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틈에 성령 손과 바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그러면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베도디니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이 된다고요. 그렇게 은혜가 덮으면 그래서 이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신랑을 찾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슈브해야 돼. 회개해야 돼. 슈브 해보세요. 슈브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테슈바. 그게 테슈바 기간이에요. 기간 40일 동안 테슈바 기간.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면 사순절이나 대림절 오면 여러분 의미가 진짜 깊이 오시겠죠. 이거를 이 테슈바를 잘해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거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테슈바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2번 하는 겁니다. 부활 때, 부활 전에, 성탄 전에 2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달이니까 새해를 이렇게 하고 맞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팔 때 나팔을 이제 부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때는 이렇게 나팔을 불고 온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을 들고 돌아다닌대요.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선생님 그러는데 들고 다니는데 맞고 거기서는 못 불잖아. 대한민국이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그때 가면은 저기 나팔절 때 가면은 불지요. 이기락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 나팔절날 계속 나팔 분대요.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테슈바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시나이산이 이제 나중에 학설이 이제 바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나이산 아니고 다른 쪽에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림하고 다 보여드렸죠. 근데 어쨌거나 현재는 이제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시나이산 에벨무사 있는데 이 산이 해발 2285m예요. 다 돌산입니다. 지금은 못 가죠. 여기 여행 금지 내렸어요.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높은 돌산 1리다가 이제 모세께서 이게 미드라시 유대 전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20일 탈출기 20장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고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탈출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해놓고 거기서 아직 이제 막 받고 하나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 저기서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린다.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갖고 받아갖고 막 내려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왜냐면 그들이 나올 때 금패물 갖고 온 거를 다 달라고 그래갖고 모세가 안 오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 사나 해서 이집트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그대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들 있는 금패물 다 내놔. 그러니까 다 내놔가지고 그거를 녹였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네. 이렇게 아론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아론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전승에 미드라시에 하지 말라.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랬대요.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냥 묵인한 거야. 그래서 한 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와 보니까 막 방란의 질주들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께서 그거를 깨버리잖아요. 깨가지고 그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 갖고 마셔버리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네? 차를 마신 분은 모세. 그렇게 마신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32장 얘기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34장에 그러죠. 너 빨리 먼저 했던 그 돌하고 똑같은 돌을 만들어 갖고 빨리 올라와라 그럽니다. 34장에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엘루럴 초하룻 날. 네? 올라가는 거야. 이제 엘루럴 초하룻 날 올라가는데 올라가갖고서는 이들이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 또 막 금송아지 또 만들까봐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자지 말자. 우리가 정말 영적 자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 깨어있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40일 있다 내려오시잖아요. 40일 동안 나팔을 계속 부른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하시고 백성들은 뭐 했냐? 쇼파로. 이 나팔을 쇼파르라고 그래. 이게 양각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사냥 뿔 있죠? 뿔을 잘라가지고 한 거예요. 뿔 잘라서. 근데 그 뿔이 이 속에 있는 거를 청소를 해야지 안 하면 굉장히 냄새 난대요. 그래서 그때 사오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냄새 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엄청 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나팔을 불었대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철저히 회개했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계속 무사히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신 겁니다. 모세께서. 그래서 십계명을 갖고 온 날이 언제냐? 네? 태슈바 끝나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오신 거예요. 엘루럴 첫째부터 40일 동안 계속 나팔 불면서 회개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모세께서 십계명 갖고 내려오셨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좀 딱 맞는 것 같죠? 저는 하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딱딱 맞아요. 대속죄일이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엘루럴 한 달 30일. 그 다음에 40일. 그래서 테슈바는 이게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테슈바라는 글자입니다. 요게 슈브죠. 슈브. 여기 보면 원형이 슈브가 이거예요. 슈브인데 여기에 이제 모음 점 있는 건 다 모음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태자 요게 바로 하나 붙은 겁니다. 앞에. 그래서 요건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고 결론, 결과, 맺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브를 확실하게 해라. 이런 뜻. 그래서 여기 뉴턴입니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그래서 테슈바 하는 것, 테슈바로 마음을 찾는 겁니다. 테슈바를 잘해야, 회개를 잘 확실하게 해야 마음이 개운해갖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죠? 그래,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겠죠? 네. 테슈바를 확실히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신랑을 찾기 위해서 테슈바 합니다. 왜 테슈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찾고, 여긴 신랑, 여긴 주님.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남편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남편이 얼굴을 돌리죠. 우리가 죄지면 주님 얼굴을 돌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슈브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슈브, 테슈바는 슈브, 어근이 슈브예요. 그래서 테슈바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글자를 풀어볼까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자, 요게 슈브의 슈자죠. 시자죠? 슈. 요게 형상이에요. 형상. 쉰. 요거는 베트, 집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얘기, 슈브는 하느님의 형상의 집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형상이 죄를 지면 손상되죠. 제단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복을 받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그러니까 퇴시가 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퇴시가. 그래야 형상의 집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부시고 새로운 집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게 잘 된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뜻에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럼 못 포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 그러니까 자꾸 점검하고 조사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엘룰 해야 된다고요. 엘룰. 그래서 회개의 형상은 집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집이 무너져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이제 850명하고 싸워야 돼. 바알 아세라 예언자하고. 그런데 먼저 기도하자 먼저 그러지 않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하잖아요. 제물 바치고. 무너진 제단, 무너졌다는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내주 거기에도 나와요. 교본에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잘하려면 고해성사 보고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단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나는 진짜 저는 큰 일을 하려면 이제 무슨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되면 성사 봅니다. 성사 보고 해요. 그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미나 받을 때 고해성사 보잖아요. 넷째 주가 그래서 성사 보는 주잖아. 5주가 안수예요. 성령 세미나 때. 5주가 안수니까 4주 때에 면담을 하면은 면담을 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다는 거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손 쳐들고 기도해도 부름이 막히고 죄가 막혔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나?